성경을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면 전체 구도 속에 특별히 복음서는 하나님이 왜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은 누구고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데 그분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오는지를 볼 수 있고,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믿음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을 현미경으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며 나에게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점검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키기 어려운 하나님 나라의 수준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이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잘한다고 해도 본인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오해를 해서 실족하기도 할 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고,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해라. 아니, 어떤 사람이 잘못한다 그래서 내가 일일이 그 사람한테 가서 경고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 들으려고 합니까? 그리고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가 진짜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용서하기도 쉽지 않고, 더 어려운 거는 너에게 하루 7번 죄를 짓고 회개한다 하면 용서해줘라. 여러분, 1년에 7번도 아니고 하루에 7번씩 나와 내 몸과 내 인생과 내 가족들에게 내 쌓은 업적과 내 미래를 가해자로 뚫고 들어와서 치명타를 입히는 그 사람을 욕 한마디 하고 한 것도 아니고 인상 쓰고 한 것도 아니라 내 재산을 다 탈취하고 내 인생을 망쳐놓고 내 자식을 건드리고 그런 범죄한 사람이 와가지고 하루 7번이나 그래 놓고는 또 미안하다고 그러면 그 사람 용서하라고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고 싶겠으며 또 그 사람이 또 그럴 리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은 이것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 할 때 못 지킨 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도 못 지키게 당연하죠. 저는 제가 66년을 교회 다녔어도 정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기쁘게 즉시 온전하게 계속해서 지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그게 마음에서부터 사랑이 우러나도록 사랑하라 그러는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때로는 짜증나고 실증나고 밉고 멀리하고 싶고 그런 마음 겨우겨우 극복해가면서 몇 번은 지키지만은 기쁘게 온전하게 끝까지 즉시 끝까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괜찮다 은혜를 베푸시고 기준은 이렇다 노력하라고 살려주셔서 목표를 우리에게 삼으신 것이지, 못 살았다고, 말씀대로 못 살았다고 우리를 벌을 주고 믿음이 있니 없니 이런 식으로 율법주의라고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요구 앞에 제자들이 착해요. 마음으로 이런 걸 다 지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거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능력과 수준으로는 안 되다. 그래서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재밌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었더라면, 여러분, 중동의 뽕나무가 굉장히 크고 뿌리가 깊습니다. 그 뽕나무를 보고 지금 뽑혀 바다에 옮겨가 이렇게 말을 했을 것이고 그 뽕나무가 너희 말을 들었을 것이다. 이상한 대답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었다면 그 이상의 일도 할 수 있겠지만은 너희들이 믿음이 없는데 뭘 더 해달라 그러냐? 없는데 뭘 더해? 믿게 해달라고 말을 해야지. 이렇게 그런 복선이 깔려있는 대답이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을 만일 너희들이 이해하는 그 믿음으로 재산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지위를 주세요, 믿음도 주세요. 그랬다면 그거 가지고 사람들 앞에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그걸 휘두르고 칼을 빼서 휘두르겠느냐. 괜히 내가 얼마나 영역이 있는 줄 알아? 지나가다가 뽕나무 보고 뽑혀! 받아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려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이 갖고자 하는 믿음도 내가 주는 믿음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우회적으로 하시면서 그 믿음이 뭔지를 얘기 하나로 답하십니다. 옛날에는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었어요. 종이라고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죠. 그 노예가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들어오면 그 주인이 아이고 수고했다, 우리 같이 밥 먹자, 그럴 주인이 있겠느냐. 너 내 밥상 차리고 또 서서 수정 들고 내가 다 먹고 나면 그 다음 너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상식 아니냐. 그러면서 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한대로 했다고 종에게 주인이 감사하겠느냐.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말하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해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거는 비유입니다. 뭐 그렇게 주인이 노예를 부리듯 부린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시대가 그런 현상이 있지 않느냐. 이것처럼 믿음이란 내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것이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서 그 주인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할 수 없는 건 못하겠지만 할 수 있는 것 당연히 저 주인 때문에 내 목숨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고 저 주인 때문에 내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인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당연히 내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일을 했는데 밥도 안 주고 삭스로 요구하는 그런 종이 없듯이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어떻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는 모두가 유익한 종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일하기 어려우시죠? 하나님이 요새 기침하신답니다. 기가 막혀가지고. 이 교회는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갈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작은 일에 얼마나 생색을 내는지 모릅니다. 나는 내 인생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기를 원합니다. 귀한 마음이죠. 그렇게 유익을 끼쳐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 살려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존재가 유지되고 있으니 나는 본래 피조물 만들어진 존재고 죄와 사망으로 지옥 가야 될 존재인데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천국까지 이렇게 데리고 가시니 당연히 주님이 이거 할래? 그러면 제가 당연히 해야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그 일이 나쁜 일도 아니고 나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고 한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했습니다. 너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너 왜 그따위로 일을 하느냐? 주님은 또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가 그 고생하면서 선교편지 다 써놓고 끝에다가 무익한 종 누구 이렇게 썼더라고요. 말씀대로 하고 싶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만난 얘기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뒤에 덧붙입니다. 이걸 같은 사건으로 붙인 이유는 믿음이 뭔지를 계속 지금 누가복음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같은 내용의 두 측면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 북쪽 갈릴리와 중간 사마리아 사이를 이렇게 지나오십니다. 밑에 남부 유대인 예루살렘 사람들은 북쪽 갈릴리 출신들 우습게 합니다. 가난한 동네고 못 배운 동네고, 중간에 사마리아는 식민지로 끌려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 살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우리 동족도 아니야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모두 다 돌아다니고 하는데 예수님만 통과해 오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마을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 마을의 한쪽 구석에 나병 환자들 10명이 가족과 사이에서 완전히 격리되어지고, 나아가서 구약의 배경을 가지면 천벌 아닙니까? 하나님이 벌 주셔서 우리는 평생에 고치지 못하는 약도 없는 이 나병 환자로 외롭게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가야 되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모여서 있는데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저 지나간다 그러니까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 깨끗함을 받는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은 확실해요. 여러분, 똑같이 기적을 체험하고 똑같이 기쁜 혜택을 입었는데 왜 이 사람만 돌아옵니까? 이 사람만 표현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갔습니까?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에는 다 만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고통 속에 오랜 세월 그러다가 죽어갈 사람이 나왔으니 가족들에게 뛰어가서 알리고 싶겠고, 우리도 갑자기 무슨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거 누리고 표현하기 바쁘지 원인을 분석한다든지 혹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런 혜택을 줬는지 찾고 이런 건 그 다음 문제거든요.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한 사람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앉아 있어도 예배 1시간 드려도 내가 찬송을 부르고 뭘 다 표현을 해도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앞으로 살다가 천국 간다라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의식이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시간을 내서 몸을 돌이켜서 내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와서 당신 덕분이요 이러면서 식은방을 떨지 않습니다. 고개를 들질 않아요. 바짝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를 살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이 의자 때문에 우리가 못 엎드리지만 지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게 그냥 아이고 이거 밥 한 끼 사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인사가 아닙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어떻게 이분의 얘기를 그냥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하는 건요, 나 혼자는 못 갑니다. 나왔을 때 확인받으러 제사장에게 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약간은 알 수 있습니다. 12시에 여기 앉아 있으면 믿음 있는 사람이고 12시에 마라톤 하고 있으면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그렇게 분류합니다. 그렇다고 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이 12시에 여기 앉아 있는데 아멘, 아멘. 그러면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근데 그 옆에 사람은 졸고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 믿음 없네. 그렇게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어젯밤에 잠 잘 사람이고, 졸고 있는 사람은 밤새도록 일하고 피곤한데 예배드리겠다고 와서 육체의 한계 때문에 졸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고 와서 또 자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드러난 모습 가지고 믿음 좋다 없다 이렇게 갈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말씀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럽니까? 다른 9명 어디 갔느냐?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리는 사람 외에 너밖에 없느냐? 이렇게 확인을 하신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럽니다. 구원을 주는 분이 구원을 줘야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은혜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 내가 열심히 도덕적으로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다고 구원받고 천당 가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에게 믿음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묻겠습니다. 수능 며칠 전에 봤으니까 4개 중에 하나를 여러분 답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이 돌아온 한 사람이 언제 믿음이
생겼을까요? 언제 믿음이 그에게 선물로 주어질까요? 1번, 나병에 걸리기 전이나 걸렸을 때. 왜냐하면 예수 믿어도 병들 수 있으니까, 암 걸릴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예수님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외칠 때에. 왜냐하면 믿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3번,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씀을 듣고 보이러 갈 때에, 아니 나병 환자가 어떻게 제사장에게 갑니까? 그런데 믿고 가서 보여주라 하니까 믿고 갔으니까 믿음이 있는 거 아니냐. 4번, 가다가 몸이 나았을 때에. 여러분, 나환자천에 저도 몇 번 가보고 제가 그곳에 목회를 할 번 한 적도 있어서 집회도 해보고 그분들하고 좀 교제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겠죠. 그 피부가 다 짓물려 가지고 썩어서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근데 그 몸의 몸도 그렇지만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에게 사회에 완전히 버림받고 자기들끼리 겨우 한쪽 구석에서 던져주는 거 먹고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영적인 그들의 미래는 믿음 없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 그런데 그게 싹, 저는 언제 한번 그걸 본 적이 있는데, 제가 20대 초반에 하나님께서 이 신유의 은사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병이 막 낫는 겁니다. 그때는 제가 그냥 학생일 때인데, 그러니까 친구 정말 몸에 아토피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것도 여학생인데 온 얼굴에서 막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에서도 어찌하지 못하는, 늘 사람 피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런 친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그걸 주셨다는 걸 제가 알았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 친구도 내가 기도해 주겠다니까 자존심을 굽히고 해달라 그래요. 전 정말 너무 신기했습니다. 딱 기도를 딱 끝내는데 이게 위에서부터 새살이, 이게 피부가 싹 거치는 거예요. 거친 피부가 싹,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사람이 예쁘더라니까요. 이게 너무 신기해.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나았는지 모르겠는데, 순간 그냥 갑자기 팍 나았는지, 조금 시간을 두고 나았는지, 어쨌든 자기가 자기 몸을 아니까, 내가 나았어. 그 몸 나은 게 아니라 삶이, 모든 가족관계, 사회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용서받았다는 의식, 모든 게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이건 할 수가 없어. 그런 마음으로 병 나을 때 믿음이 생겼을 것이다. 제가 4번 설명이 길어서 1, 2, 3번 다 까먹었을 겁니다. 보기가 뭔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자, 몇 번입니까? 1번 또. 저는 모릅니다. 이 사람에게 언제 믿음이 주어졌는지 모르고, 저에게 언제 믿음이 생겼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냥 과정 속에서 언제 처음 교회를 나갔다, 언제 주님 때문에 울었다, 이런 경험은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어느 상황에서 언제 들어왔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 믿음이 있다는 건 제가 압니다. 사람이 나이 들어서 자기가 어떻게 생명이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른들이 얘기를 해주니까, 그때가 생일이라 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의학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저렇게 아기가 태어나는구나 아니까 나도 저랬나 보다 이렇게 아는 것이고, 남 얘기 듣고 아는 것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사람이라는 건 압니다. 사람이니까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부부싸움 할 때만 빼고 우리는 사람입니다. 부부싸움 할 때는 서로 너는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때만 사람이 잠시 피했다가 평소에는 우리가 다 사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믿음도 그런 식입니다. 내게 주님께서 내가 생명이 있으니까 사람인 것처럼 믿음을 주셔서 나에게 믿음이 있는데,
언제 들어왔는지는 모르나 그러나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그에게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자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를 보인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게 확실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처참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사마리아 사람, 천시받는, 그리고 가능성이 없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죄와 사망에 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 좀 있고 뭐 좀 배우고 뭐 이렇게 좀 멋있게 하고 다니면 뭐 있어 보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얼마나 벌거벗고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허한 사람인 것을 너가 모르는구나. 주님 보시는 눈은 다릅니다. 우리도 사람 볼 때 그런 눈을 좀 길러야 됩니다. 외모로 보지 말고 사람의 중심과 그 사람의 인격을 보는 눈을 자꾸 길러야 되고, 나도 훈련을 그쪽으로 더 해야 됩니다. 외모와 화려한 옷으로 단장하지 말고 여성들은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성숙함으로, 단정함으로 자신을 단정하는 법을 배우라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게 뭘 믿습니까? 이분은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 이거 하나만 붙들었으면 돌아올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잠깐 고마워한 다음에 지 맘대로 삽니다. 또 병들었겠죠. 또 늙어갔겠죠. 또 어려움 겪었겠죠. 병 안 고쳐주는 하나님 믿겠습니까? 인정하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까?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예수 믿어도 아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날 위한 것이었고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만들어 천국까지 데리고 가시는 분, 그분에 대한 신뢰와 관계를 계속 맺어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고 함께 살면서 챙겨가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자녀인 우리를 그렇게 데려가시고, 부부가 서로 약속하고 약속에 충실하여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 신랑 되고 우리 신부 되어서 같이 영원한 약속대로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이것을 평생 통해서 배워가고 누려가고 천국에 가서 완전히 확인하는 이 과정을 우리는 구원받아 간다, 신앙생활한다,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격적인 바로 믿음의 관계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정적인 반응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개그우먼인데요, 박미선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요즘은 출연을 안 하는 이유가 유방암 투병 중인데 그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의 말을 들어볼 때는 그래요. 이제 항암 치료를 하면서 머리도 깎고 다 빠지고 하니까 여성이 또 좀 신경이 쓰이니까 이제 꽃갈 모자, 빵 모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감사하냐? 여름에 항암 치료를 하고 머리가 빠지고 깎았으면 모자를 쓰고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덥겠느냐. 근데 겨울에 치료를 받으니까 어차피 써야 되는 모자인데 쓰고 있으니까 왜 쓰고 있느냐 말도 안 하고 너무 따뜻하고 좋았다. 치료도 여름에 안 받고 겨울에 받게 된 거. 어떤 사람은 겨울에 하면 작은 거 하나, 그게 뭐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돈 벌고 이 나이 들 때까지 고생을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왜 나만, 우리 가정만 이런 일이 생기고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분하고 억울하고 누구 탓하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난도 이 사람이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겪으면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완전히 침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마음밭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잘 나가고 할 때는 하나님도 누구도 다 필요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내 마음의 벽을 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음밭은 좀 더 기경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외롭다고 아프다고 어려움을 겪었다고 사업 안 됐다고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은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주시는데
내 수용성이 이런 상황에서는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울 때 예수 믿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이 무슨 자랑입니까? 나의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걸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런 감사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서대문 교회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서대문 교회가 없으면 저 같은 사람이 어디서 목회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우리 뭐 쌀 이렇게 뭐 고구마 뭐 이거 뭐 선물 세트 이렇게 드렸는데, 내가 드렸는데, 아니 서대문 교회가 없으면 어디다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은 서대문 교회 아니면 어디 가서 집사하겠습니까? 나는 뭐 어디 가나 집사할 수 있어. 가서 해보십시오. 모든 거 감사하셔야 돼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는가? 그것도 감사하십시오. 저는 제가 지금 총회장으로서 몇 건의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는데 왜 나를 뭐 이런 마음도 가질 수가 있고, 또 뭐 목회하다 보면 왜 저분은 저렇게 반대를 할까? 사실은 정확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지나고 들어보면 전부 다 오해고 사실이 아니고, 누가 무슨 말을 했다더라 하면 들어보면 또 뉘앙스가 그런 뉘앙스가 아니었는데 혼자 해석하고 혼자 상처받고 혼자 힘들어하고, 얼마나 우리는 스스로 속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 봐도 뭐 쳐다보지도 않고 인상만 쓰고, 그 왜 그러냐 했더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뭐 들어보면 그것도 아니야. 저 혼자서 밥 굶고 그랬어요. 괜히 쌀 아끼려고.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지 못한 사실에 의해서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안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주님께서 또 나에게 훈련시키시나 보다 생각하고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래, 이걸 통해서 성수 가겠지 감사하고, 억울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모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분한 대접을 받으면, 내가 주님 때문에 이런 대접도 받는구나, 참 감사하다, 나도 베풀면서 살아야지, 그런 마음 갖고, 그러니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수님께 감사, 사람들에게 감사, 얼굴이 좀 감사의 표정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제가 2부 때도 했지만 제가 서른교회 처음 왔을 때보다 얼굴이 얼마나 편안해졌습니까? 잘하려고 바둥바둥대고, 누가 한마디 하면 예민해지고 무슨 일이 있을까 봐. 지금은 무슨 말해도 괜찮습니다.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포기했기 때문에, 기대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포기할 리가 있습니까? 기대 안 할 리가 있습니까? 저는 갈수록 우리 교회에 대해서 더 기대하고 더 집착합니다. 알게 된 건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겠지, 하나님이 저분도 사랑하시고 나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알려주시겠지. 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귀한 자녀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자꾸 조금씩 나아지니까 그래도 20년 전보다는 조금은 편해지는, 사람 대할 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가족도 그렇게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풍성한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두 손 얹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눈 뜨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고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의 배려고 사랑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된 것,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된 것, 이 땅을 떠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모든 것이 은혜고 선물임을 감사합니다. 때때로 마음도 안 맞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염려되는 많은 일들을 겪기도 하지만 통하여서
인내하는 법, 기다리는 법, 사랑하는 법,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이 하시리를 기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며 같이 걸어갈 수 있게 된 것, 친구와 지인들과 함께 위하여 기도해 주며 격려할 수 있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연말도 새해도 허락하시면 이 길을 계속 가게 될 것이고 우리 입에서 감사의 풍성함이 사람들의 행복을 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가 풍성하게 하시고 감사의 그릇에 담기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